반갑습니다. 전번 시간에는 8주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대방강 원각 수다라 요령의 총론을 살펴봤습니다. 전번 시간은 총론을 마치고 오늘부터는 문수장 제1장을 살펴볼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습하는 뜻에서 한 번 더 여러분들과 정리해서 간략하게 살펴볼 하겠습니다. 이때 문수장은 문수보살은 제1장에서 뭐라 했냐면 이 현재는 뭐냐면은 현재 정토에 태어난, 다시 말하면은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받았을 때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 뭐를 깨달으냐면 이 전자는 전법한다. 다시 말하면 정법을 전법하는 그런 도량에 이는 우자를 만난다는 것은 신견해서 어살, 마살을 신견해서 뭐라? 일체법, 다시 말하면 최상인 무상의 보리, 안욕 따라 삼막삼불이법을 성취해서 각은 이때의 각은 묘각을 이루어야 된다. 정각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묘각이나 정각은 여기서 말하는 부처님께서 말하는 이 정각은 묘각은 바로 말하자면 최상인 아르한도를 성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상인 성취, 이것을 우리는 불법에서는 묘각이라 하고 또는 정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그러면 이걸 현호 전후 성각을 이어서 설법하면 현재 정토에 태어난 일체 중생들은, 일체 중생은 태란, 습파, 다시 양무생, 양유생, 몸뚱아리가 있고 몸체가 없는 것. 그 다음에 약유상, 생각이 있는 사람, 약무상, 생각이 없는 사람, 약비상, 비무상, 생각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이는 중생은 일체 중생이라 합니다. 이 일체 중생은 뭐냐? 반드시 육도와 사막도로 윤회합니다. 육도, 즉 말하면 지옥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인으로 윤회하는데 여러분들은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받았을 때, 육도로 윤회하는 일체 중생은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받았을 때 반드시 이 진리를 성취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 우리가 문수보살은 문수보살, 이때 문수보살은 제대중중 적종,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제대중중, 말하자면 법회에 참석한 대중들을 대표해서 자기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일어날 때는 이 자기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정례불족 부처님 발 아래에서 삼배하고 우요삼배 3번 돌고 삼배하고 장계차수는 합장해서 200불은, 여기서 말하는 200불은 부처님께서는 걸림도 없고 막힘도 없는 반야의 지혜를 정득해서 불법을 말하자면 전도한다 하는 대자 대비하신 세존께서 이렇게 설법을 하신다는 말씀을 합니다. 이때 말하자면 200불은 이런 걸림도 없고 막힘도 없는 반야의 지혜로서 설법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원위차해, 여기서 말하는 원위차해는 아주 중요합니다. 일체 중생은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받았을 때 반드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원력을 세워야 되는데 원효용문 원력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웠냐, 정수모각을 묘락을 이루도록 욕심을 내서 구두자의 길을 걸어서 성문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 여기서 말하는 원위차해, 이 법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 원력을 세워서 정강을 이루도록 뭘 해야 된다. 이때 이 위, 이것은 위심을 말합니다. 우주를 창조한 다보로의 이심에서 무엇을 찾냐, 자기의 자성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부처님께서는 우리는 일체 중생은 자기 자성이 자기의 실체인 본체, 신류인 자기 자성이 본체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느냐, 우주를 창조한 다보로의 여부의 이심에 동거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반드시 위심에서 각자의 자성을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금강경 제19 일체 동관분에서 열애설제심, 열애설제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열애설제심이라, 열애를 슬퍼할 때 이 위, 이걸 제심, 모든 마음은 열애설제심 개의 비심 하겠습니다. 개의 비심. 그 다음에 심행이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원리차해입니다. 열애를 슬퍼할 때, 열애의 세상용의 진리를 슬퍼할 때 이 말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다보 열애를 슬퍼할 때 자신 모든 마음은 자기 실체인 본체에서 있지 않고 우주를 창조한 다보 열애의 이심에 동거한다. 이 진리를 갖다가 이름을 나는 슬퍼할 때 이름을 유심이라 지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열애설, 재심, 개의, 비심, 심행이심 다음에 불가설, 과거심 불가득이요, 현재심 불가득이요, 미래심 불가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때 현재와 과거와 미래, 불가득, 이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현재심 불가득이요, 과거심 불가득이요, 미래심 불가득,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반드시 과거의 마음은 전생의 마음입니다. 전생에서 지었던 생각을 과거심 불가득이요, 현재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정토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 마음, 이걸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은 내가 사후에 어디서 가서 어디로 태어난다는 진리를 깨달은 것이 미래심입니다. 이것을 불가사의한 진리를 정득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정득했냐, 우주를 창조한 다보 열의 위심에서 각자의 자성을 찾아야 돼. 찾아서 각자의 재심, 찾아서 반야의 지혜를 밝혀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은 반야의 지혜가 어디에 공중에 있는 것도 아니고 허공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성에 있는데, 이 자성 안에 반야의 지혜가 있는데, 이게 본래 성불할 수 있는 반야의 지혜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너희들한테는 없다 얘기라. 왜? 인가의 응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응보의 응보를 받는 이 자체도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설법을 하겠습니다. 이 법회에서는 반드시 우주를 창조한 다보 열의 이심에서 각자의 자성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이 바로 원각경에서는 원이차해 또는 금강경에서는 원효용문, 똑같은 말입니다. 원효용문. 이래서 이걸 갖다가 너희들은 반드시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받았을 때
각자의 자성을 찾도록 여러분들에게 설법을 합니다. 이 자성을 찾는 방법이 여러분들은 무조건 찾는 것이 아니고 수순에 따라서 공부를 해가 찾아야 됩니다. 수순에 따라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재래법중.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재래, 반드시 여러분들은 법을, 보살, 마살이 설법한 법을 반드시 중생,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받았을 때 설법을 들어야 된다. 뭘 들으냐? 열애의 이 최상용. 이때 열애는 일체, 이 일체 열애는 다보, 우주를 창조한 다보 열애를 말을 합니다. 다보 열애. 이 다보 열애는 다보 열애는 일체 열애는 뭘 하냐?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설법하냐? 최상용으로 설법을 합니다. 최상용으로 설법하는데 이때 체는 바로 원각심의 지혜, 반야의 지혜입니다. 본래 설법할 수 있는 지혜. 전번의 시간에도 몇 번 이것을 설법을 했습니다. 오늘은 복습한 데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걸 원각심의 지혜. 이때 상은 제법 실상을 말합니다. 이 상, 제법 실상은 총류 이 종자를 말합니다. 총류 25종자. 총류 25종자. 이것을 여러분들 건강계에서는 신류자라고 합니다. 신류자. 신류자. 이걸 건강계에서는 신류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신류자가 즉시비상, 심행실상 이런 말을 합니다. 신류자는 실상이 없다 이 말이지. 말하자면 신상이 없다. 무상하다 이 말이지. 이 무상한 무소유 상태에서 공성의 종자가 본성이 부동한 정멸력과 본질이 적지한 변화로 삼천대천 세계를 창조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용은 바로 본성과 본질을 설법합니다. 본성, 본질. 본성이 부동한 정멸력과 본질이 적지한 변화를 설법하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방편을 설법하면은 이 어상대사의 법성계에서는 이걸 뭐라 했냐? 법성 무능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적 무명무생 절일체 정지소지 비여경 이렇게 설법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이런 일구일개를 갖다가 내가 다음에 법성계가 나오면은 그때 가서 하나하나 설법을 하고 그런 것이 여러분들은 반드시 당지하고 억산해라. 이건 모르면 안 돼요. 부동한 정멸력과 본질의 직전 변화락으로 삼천대천 세계를 창조했는데 이 창조된 제법 실상이 보유한 총류 종자는 지금 현대 첨단과에서 말하는 입자입니다. 입자. 여러분들 이 입자가 창조했는데 지금 첨단과에서도 17개밖에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중도인 실문볼 수행해서 행하의 등불을 보고 종류 25종자를 발견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는 제첨단 과학으로 우주가 창조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뭘 해야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야만이 자기 자성을 찾죠. 부처님께서 얼마나 큰 원력을 세웠습니까? 이 자성을 찾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책이 지금 구입한 분은 몇 페이지를 지금 봐야 되는 거 하면은 방등 12부경 16페이지를
보시면서 여러분들과 하나하나 설법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서로 열애를 지금까지 설법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봉기청정. 이 봉기청정이 무슨 말이냐면 이 견전을 공부할 때는 본성이 청정하도록 발심해라. 발심해라. 이 말입니다. 청정하도록 발심해라. 그리고 이때 이 인지법행은 이 2주를 걸치면서 인지법행에 대해서 설법을 했습니다. 성불하는 길입니다. 바로 보살의 십지를 수행하는 게 바로 인지법행입니다. 이 인지법행은 여러분들과 전문 시간에 보살의 십지, 자, 첫 번째 뭐냐? 바로 한이지, 두 번째 이구지, 세 번째 발광지, 부동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같이 있던 염해지, 선해지, 또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했던 현정지, 난성지, 마지막으로 구가, 원행지, 마지막 10번이 법운지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법을 마쳤습니다. 오늘까지 여러분들은 이것을 정리해서 간단하게 그 요지를 설법을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문수보살이 설법을 합니다. 그러니까 급설보살 하는 이때 이 급설보살은 문수보살을 말합니다. 문수보살. 여러분들 요 지우기 전에 이거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법실상이 보는 총리정자. 이 상이 제법실상을 말합니다. 이거 정말로 제일 중요합니다. 제법실상. 제법실상은 총류 25 종자를 말한다. 이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부처님이 가르침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깨달았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이 제법실상이 바로 총류 종자다. 이것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은 무량수 무량급의 공덕과 복덕이 있다. 이런 말씀을 했으면 건강에서 이상정멸본에서 뭐라냐면 적생실상 당지시는 무량수 무량급의 공덕과 복덕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적생실상. 이 적생실상 이걸 반드시 여러분들은 적생실상 이 진리를 당시하면 무량수 무량급의 공덕과 복덕이 있다고 부처님께서는 누누이 설법을 했어요. 적생실. 이때 이 생은 생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정말해서 무소유 상태에서 무상한 공성의 정자를 갖다가 생활하는 생멸이 없다. 불생불멸. 반야에서는 이걸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가한 공성의 정자다. 이래 했고 이것이 실상이다. 이 제법실상에 보이는 총립 종자는 25종자. 이것만 당시하면은 무량수 무량급의 공덕과 복덕이 있다. 여러분들 부처님께서 그렇게 설법했지만 부처님이 그렇게 말하자면 허공에 대고 설법한 거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 이 적생실상 이것만 당시해도 무량수 무량급의 공덕과 복덕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반드시 증명을 해드릴 겁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말하자면 어대중중 보살 마산 이 말때 이게 설명하는 급설보살은 바로 문수보살을 말하고 문수보살은 대중들에게 이 진리를 설법할 때 반드시 발청정식. 여러분들은 음악경을 공부할 때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발청정식. 마음과 몸이 청정하도록 발심해야 된다는 발청정식입니다. 예. 원리재병.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원리재병. 이 원리재병은 원리전도 몽상된 생각을 일으켜서 지은 미혹한 업보의 종자가 바로 원리재병, 재병을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말법, 그 다음에 이 재병,
전분 시간에 설법을 했습니다만은 한 번 더 하면은 작병, 임병, 지병, 멸병을 재병이라고 합니다. 이 재병이라고 합니다. 이걸 설법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말법 세대, 능사 말세, 말법 세대, 이 능사 말세, 말세 중생, 이거는 무슨 말씀을 하냐면 말법 세대 중생을 말합니다. 말법 세대 중생. 말법 세대 중생들은 반드시 이 말법 세대 중생을 갖다 여기서는 말세 중생이라 했는데, 말세는 이 우주가 허물어지는 그런 게 아니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말세 중생은 말법 세대가 도래된단 말이지. 그게 무슨 말이냐? 나의 가르침, 최상용의 진리가 몰각된다, 없어진단 말이지. 이게 말법 세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정법 시대 500년이 지나고 상법 시대 500년이 지난 연후에 반드시 나의 가르침이 멸각되는 말법 세대가 도래된다. 그때 되면은 이 경전을 주석하는 분이 나타날 것이다. 이건 부처님께서 2567년 전에 수기를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이 원각경을 설법하면서 하나하나 이 보살이 나타난다는 걸 갖다가 부처님께서는 2567년 전에 반드시 수기를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말세중생, 이제 아시죠? 말세중생은 이 구대성자, 아주 중요합니다. 구대성자, 구도자, 이 구자는 구도자의 길을 걸으라는 말입니다. 말세중생은 반드시 이거 진짜 제법 실상 25종자를 말합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이거 두 번, 세 번 이야기해도 못하지만 이 법회가 끝날 때까지 이 종자에 대해서 설법을 할 것입니다. 왜?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경에서도 뭐냐, 적생실상 당지시는 무랑수, 무랑거의 공덕과 복덕이 있다. 부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시고 그는 공덕과 복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말세중생은 종자에 설법하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구대성자, 이 구자는 말하자면 구대성자는 이 구자는 구도자의 길을 걸으란 말이에요. 누가? 말법 세대 일체 중생들은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받았을 때 반드시 구도자의 길을 걸어라. 왜 구도자의 길을 걸어야 되나? 정도의 정법의 가르침을 받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도의 정법, 정법을 공부하는 데 들어가서 대성을 발심해야 됩니다. 소성 발심하면 안 됩니다. 소성은 문자에 얽매여 있는 사람을 소성이라 하고, 대성은 뭐냐? 안욕다라 삼막삼불이법을 깨달도록 가르치는 보살 마사를 하고, 여러분들은, 대중들은 다시 말하면 이 법회에 참석한, 정도의 정법을 가르치는 도량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구대성이라는 구도자의 길을, 대성을 발심해서 이 도량에, 정도의 정법을 가르치는 도량에 입문해라. 그렇지 않으면 말법 세대 중생들은 불타사견, 소견과 사견을 일으키면 타락하여 사후에는 뭐다? 육도, 지옥의 축생, 아수라, 인간, 천인으로 윤회한다. 이게 불타사견입니다. 타락하여 떨어진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말하자면 사견을 정례설법은 바로 정견을 말합니다. 사견, 소견과 사견, 정견과 지견을 말합니다. 정견과 지견, 반드시 해야 되는 정견과 정견과 지견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사견을 열면은 여러분들, 얘는 씹어라, 나는 듣고 있다,
내가 최고다. 자기 말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이게 바로 사견을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정견과 직견을 일으키면 부처님이 가르치는 믿습니다. 신심을 일으킵니다. 신심. 믿지 않으면 부처님 가르치면 허공에 불과합니다.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반드시 신심, 정견과 직견을 이루면 이게 믿게 되어 있어요. 이 신심을 반드시 일으키는 게 무가마음이 청정하게 되면 반드시 신심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신심을 일으키게 되면 불타사견, 사견을 버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 반대는 사견, 이 사견을 안 버리면은 부처님께서는 뭐랬냐, 불가사의하게 타락하여 육도와 사막도의 윤회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뭘 하냐? 구도자의 길을 걸어 대성을 발심해서 뭐냐? 정기가 지견을 열어서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불 성취해야 된다는까지 오늘 설법을 마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과 약속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불타사견 이어서 설법을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